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2장 영광스러운 직분 직분의 의미와 성격 1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교회론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직분자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성화시키십니다. 직분자들이 바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한 분임을 설명했습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여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직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제도적 직무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이 섬김이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통치가 없었던 적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특별한 교회 직분들은 신자 모두에게 부여된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일반적 구분과 구별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즉시 받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정, 교회, 사회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시 수행해야 할 영적이고 항존적인 직분입니다. 하지만 교회 직분, 곧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은 교회 온전하고도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제도적 직분입니다. 물론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도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모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은 모든 직분 수행의 근거와 바탕이 되는 보편적 직분이라고 한다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은 교회 사명과 사역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이고 특수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 삶의 영역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성경은 소명이라는 단어를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명은 구원 그리고 사명이며 소명은 구원 더하기 사명이며 사명은 맡기신 영혼과 맡기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소명의 의미를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교회 직분자로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부모나 자녀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일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을 소명의 의미 안에 포함한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뱅은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 공적 직무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원할 때 거의 언제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인 충실함과 자기 소명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소명 없는 구원이 없듯이 소명 없는 직분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는 내밀하고 내적인 부르심을 뜻합니다. 외적 소명은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와 성품과 자질을 교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내적 서명과 외적 서명이 모두 있어야 직분자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의 관계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로 세우실 때 그 직분에 필요한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하고 교회 공적인 세움이 있어야 합니다. 존 머레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직분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를 구비하여 주셨고 이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신 일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은사가 신자들에게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치리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한 사람 가운데 공적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성경에서 은사를 나열할 때는 그 수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사가 나열된 본문들과 직분을 세우는 규정을 준 성경 본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은사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은사를 나열하지 않고 다양한 은사 중 일부만 나열하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을 보면 직분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직분은 장로직과 집사직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 장로, 직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에서 권사직은 장로직과 집사직의 혼합된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언급된 여성도의 직분에 관한 언급에서 암시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은사란 그 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분은 그 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해줍니다. 사도직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은 12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직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설립되는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수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마치 현재도 사도가 있을 수 있다는 듯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가 특수 사명을 받았던 한시적 직분이었다는 것은 몇 가지 근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며 그분의 부활을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사도직은 단지 사도적 말씀 가운데 존속되는 한시적 직분이라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둘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기 위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도권과 관련해서 바울조차도 아주 집요하게 질문과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권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는 결코 아무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조차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넷째, 성경에는 12사도 외에 사도를 세우는 절차나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 또한 사도직은 12사도로서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세울 필요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다섯째, 사도들은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정경적 권위를 가진 문서로 인정합니다. 사도들이 서로 인정한 사람들 외에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셔야 했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해야 했으며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권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며 사도들 간 인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도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사도 외에도 선지자직이나 교사직,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있었는데 이 직분들 또한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집사직 안에 포함되면서 점차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목사, 장로, 집사의 3직분을 제시한 데는 이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빙크 역시 초대교회 문헌들을 근거 삼아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직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직분들로서 나중에 감독직에 흡수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로써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항존 직분을 갖게 되었고 그 직분들은 교회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직분의 중요성입니다. 나는 장로도 아니고 장로가 될 사람도 아닌데 왜 장로직에 관해 배우고 알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둘째, 성령께서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의 성화와 교제를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선출은 나의 신앙적 성장과 직결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공동체에 두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투표를 통해 장로직을 선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마띠아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친히 사도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교회의 규율을 활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뱅은 이에 관해 성령이 마띠아에 대한 자기의 선택을 입증하신 뒤 그를 따로 세우셔서 안수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지명하는 교회적 규율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바르게 설명합니다. 넷째, 직분자가 자격에 대한 가르침을 일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직분자들에 대한 규정은 우리 모두의 경건 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다섯째,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의 자격과 역할을 잘 알아야 그들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는 교회 직분에 관해 잘 배워야 합니다. 목사직의 특수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필 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의 역사와 자격과 사역에 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장로직에 대한 설명의 많은 부분이 목사직에도 해당됩니다. 장로는 2 부류가 있는데 오늘날 목사라고 불리는 이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 둘 다 하는 장로를 가리키고 오늘날 장로라고 부르는 이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장로직의 2 부류에 대해서는 교회 전통마다 이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남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교훈장로와 치리장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직무적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남장로교의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제임스 손 웰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교훈장로와 치리장로를 기능적 측면과 직무적 측면에서 모두 다른 직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북장로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찰스 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장로교회 전통이 보다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장로교회 전통은 자칫 목사직을 장로직 위에 둠으로써 감독교회에 흘러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각 직분자들 사이의 성경적인 동역이며 상대방이 지닌 역할에 대한 인정입니다.